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기 우리는 저거 했죠. 사사기 했죠. 사사기. 그죠? 그 사사기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사사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갈 텐데 기억나시나요? 노래 불러보셨어요? 예,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이제 해볼 텐데 사사기 그 모션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400년, 400년이고 그리고 사사, 그죠? 사사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우리 기억나는 사사가 드보라, 양털자는 기드온 그리고 삼손 그리고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리고 무리가 여호수아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가 무너지죠?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분할하죠. 분할, 남, 북, 정복, 분할, 정착, 그죠?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가죠. 이렇게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누구를 하냐 그러면 바로 이 룻에 대해서 할 겁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인데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나오미라는 여자예요. 나오미라는 여자인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즉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타국에 가서 생활을 하죠. 지금으로 치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한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민을 갔다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갔는데 그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가 룻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타국에서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어머니가 더 이상 타국에 있을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건데 너는 모압 땅에서 살았으니 너는 모압 땅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곳에서 이 룻이 그냥 생활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있는 일들이 있으면 늘 나가서 참여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그 나라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그러면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유지를. 그래서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잘 모르죠, 그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증조모는 되는 거죠, 그죠? 룻, 오벳, 그리고 이새, 다윗.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큰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 빈칸 채워보고 여호수아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자, 처음에 뭐죠? 네, 여호수아. 다음 뭐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다음 뭐죠? 예,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리고 분할, 정복, 남과 북을 정복하죠. 그리고 분할, 정차. 그리고 뭐죠? 12지파를 나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오면은 사사 400년,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삼손, 그리고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 자, 여기서 보면 모션이 나오는 게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오직 사무엘 외에는. 자, 사사 시대는 아직 안 끝났죠, 그죠? 이 룻도 사사 시대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직 룻과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빼놓았죠, 그죠? 율법을 가르치고 역사서에 포함이 안 돼서 그냥 옆으로 휴게소처럼 빼놓았죠, 그죠? 모압 땅에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옵니다. 이제 정복하고 정착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사사기 시대로 접어듭니다. 악순환이 7번 반복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7번 반복된다는 거. 그 가운데 이제 룻기가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인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이야기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억나시 위쪽에는 여기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요단강 이렇게 사해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과 북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여기가 지중해죠, 그죠? 지중해고 원래는 이쯤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갈대오루. 자, 아직도 사사기인데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정착을 했죠. 그래서 재판 사사 악순환은 7번 반복이 되는 거죠. 7번 반복이 되어지고 룻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모압은 어디 있습니까? 모압은 여기 좀 있죠, 그죠? 모압 밑에 있으니까 넘어와서 베들레헴 이쯤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여기가 여리고성, 여기가 아이성, 이쯤이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 여기가 오면은 나사렛이 이쯤에 있죠. 세계민 정중앙에 있고 그렇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이거 넘어가네.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 정착하는 이야기죠, 그죠? 계속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할해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사사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7번 반복이 되어지죠, 그죠? 사사기는 악순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러브 스토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빈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분할 정착과 정복과 정착. 사사기는 뭐죠? 악순환. 자, 룻기는 러브 스토리. 자, 1번 기드온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드온 사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윗의 증조모는 누굴까요? 네, 룻이죠. 룻기. 그리고 여리고의 전투는요? 여리고의 전투는 네, 여호수아. 삼손의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네,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나오미 룻의 어머니라 그랬죠? 네, 룻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새 정착지는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직 룻과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 자,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자, 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사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란 뜻이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치게 기도해야 돼요. 사무치게. 네, 사무치게. 이거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사무치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 되죠, 그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자, 이제 사무엘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자, 한나가 기도를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성막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제일 잘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 엘리 다음에 마지막 사사인데 이 마지막 사사로서 임무를 감당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미디안과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에베네센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잘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나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맡기죠. 잠시 맡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는 판단하는 자잖아요. 그죠? 판단하는 자인데 무엇을 하느냐?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뇌물을 받습니다. 백성들한테. 판단해달라 그러면서 뇌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뇌물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판단을 굳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압니다. 돈을 주고 저 사람이 이쪽 편을 저 사람이 돈을 받고 이쪽 편을 들어 주었다, 안 들어 주었다. 처음에는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사사가 저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하게 판정을 했던 사무엘과 이게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럴까 파악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은 잘했지만 당신의 두 아들이 잘못했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카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찬수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오카나 목사님이 너는 나처럼 목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오카나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셨어요. 정말 잘 하셨어요. 누가 보아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 없을 만큼 잠 안 자고 제자반을 연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워낙 안 주무시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자반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들으셨어요. 들을 수가 없죠. 체력을 안 되니까. 그만큼 거기에 올인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후회 아닌 후회가 뭐냐 하면, 자기는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너는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접어두고 가정만 돌아보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해요. 근데 교회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잘 따라가고 잘 배워가면 되는데, 가정은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는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무엘과 같이 영적 지도자와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가정 일을 하신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제가 금쪽이를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안 보고 있는데 그 금쪽이를 제가 옛날에 자주 봤었거든요. 거기 보면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빠는 성격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빠 밑에서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는 아빠의 덕은 하나도 없다고. 이 아이가 타고난 성품이 이러한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정에 신경 안 쓰고 막 다른 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품 자체가 그러한 성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가정의 지도자로서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관찰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나에게 있는 거. 저 또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 하면은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기도하고 관심 쏟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섬겨주는 게 저희의 일인 거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사무엘은 정말 잘했지만 가정에서는 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흠이.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너무 저들이 저를 버리고 저를 싫어하고 저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답을 하시죠. 뭐라고 답하시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요셉 그 동생이죠, 그죠? 동생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울인데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 뒤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소심하고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자가 이 사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가 담대해져서 전쟁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누가 같이 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 사울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사무엘이 좀 지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납니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큰 사건이 되어지죠. 그 제사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누었어요. 왕이 할 역할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내가 전쟁에서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게 되어지고 또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 중간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이새의 집에 사울 몰래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을 쭉 보면서 첫째를 보았을 때 사무엘 마음에 우와, 사울같이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관상 보았을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왕과 같은 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생각의 상태를 다 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자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사람 앞에서는 멋있는 척, 사람 앞에서는 아픈 척, 사람 앞에서는 힘든 척은 할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척을 하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척을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긍휼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러한 은혜를 내가 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끄럽고 그런 게 있어서 아직 그러한 온전한 성품이 아니어서 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진실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져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조차도 가면을 쓰고 나오고 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다 봅니다. 근데 이세이 무슨 여기까지 끝이냐고. 아니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걔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오라 그러죠. 불러왔는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 형들이 징병이 되어져서 싸우러 갔죠. 싸우러 갔을 때에 이 이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아니가 궁금하니까 너가 도시락을 싸고 좀 갔다 오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대치를 하고 있죠. 그때 이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이긴 나라가 승리한 나라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대1 싸움을 성부를 거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울이 나가야 돼. 사울이 얼마나 등치가 좋냐 그러면 큰 사람의 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체구가 좋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2m 90. 사울이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2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덩치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안 나가고 사울의 군사들도 나가는 사람도 없고 용감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도착을 하죠. 도착했는데 저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자가 누군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하냐고. 근데 지금 가만히 있냐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울 왕 앞에 갑니다. 아무도 안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안 되겠다.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어린애를 전장에 내보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쯤이야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직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살아있음을 경험했기에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를 내보냅니다. 보내면서 갑옷을 주죠. 굉장히 큰 사람이 갑옷이 다윗에게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갑옷을 다 물리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함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을 때에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일을 해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에 현혹이 되어져서 믿음도 그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에요. 진짜 있는 거고, 그 믿음을 경험했을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싹이 트는 거고, 그 싹이 텄을 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싹 틀 때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믿음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작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맷돌 5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154km에서 160km 사이래요. 이 다윗이 던진 게. 여러분 전 야구 좋아하잖아요. 160km면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160km를 정확하게 짱돌로 이마에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아무리 두개골이 튼튼한 사람도 야구공이 정확하게 160km 여기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육만이라 한다고 한들 여기에 박으면 죽겠죠. 그죠? 그것처럼 단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처음 궁금하면 야구선수 한 명 데려다가 160km 던져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리든 팔이든 한번 맞아보시면 뼈가 골절 부러지잖아요. 그죠? 부러집니다. 실제로 종아리도 야구공 맞아서 종아리도 부러지고요. 여기가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검사 이렇게 헬멧이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나와요. 이렇게 자타자면 이쪽에 막고 나오고, 자타자 맞나?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막아서 나와. 공이 오는 쪽으로 이게 맞았을 때 할 수 있도록 맞아서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른 공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인기가 다윗에게 다 몰려가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들뻘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다니죠. 계속 도망 다니는데 어디까지? 블레셋까지,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용병생활을 합니다. 용병이라고 하는 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하죠. 그때 하기스 왕, 제가 외우기 아기스 왕, 아기스 왕이죠. 그죠? 그 하기스 그 귀족이 있잖아요. 그 이름 아기스 왕이 이제 이 다윗을 염려를 해서 다시 돌려 보내죠. 그죠? 너는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이 사울이 갈메살 전투에서 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큰 상처를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상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가망은 없음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죠. 자살을 합니다. 사울은 결국은 자살입니다. 타살이 아니라, 물론 큰 부상을 입었지만 스스로 마지막에 목숨을 끊은 사람은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어떤 소년이 그걸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이제 이야기해서 자기도 목숨을 다윗한테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이 50세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50세, 중년이 좀 넘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무엇을 이루었든지 내가 삶의 연륜이 좀 되었을 때 50세쯤 되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이 다윗이 50세쯤 되어졌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밧세바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지금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이 몸이 안 좋았는지 자기의 궁전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보면 안 돼요. 남자건 여자건 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제가 TV를 보다가 가끔 제가 옛날에 티아라에 지연이 이쁘다 그랬거든요. 지연. 그랬더니 맨날 내보고 뭐라 그래요. 지연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이뻤다 그랬죠. 좋아하거나 그런 거. 지연이 아니 이쁘다. 그렇게 했는데 맨날 저보고 지연이 뭐라 그러고. 아니, 이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다고. 그냥 그때 뽀삐 할 때 되게 귀엽더라고. 그래서 아, 이쁘다라고 했는데 그걸 평생 울고 먹어요. 계속 한 번 이쁘다고 했다고. 근데 우리 아내도 보면은 가끔 TV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 잘생겼어. 그러면은 잘생겼대요. 근데 여자가 잘생겼다 그러면 괜찮고 내가 이쁘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참 불공평하더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 알몸을 보거나 그러면은 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피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 밧세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래 신하가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거죠. 처녀가 아니다. 처녀면은 후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미 결혼한 여정이니까 신하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동침을 합니다. 간통죄라 그러죠, 그죠? 간통죄도 하고 이제 간음죄를 짓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전쟁의 최전방에 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죠.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는 엎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사무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이 다윗에도 똑같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고을에 부자가 사는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재산이 엄청 많은데 그 부자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암양은 잡지 않고 그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 기르고 있는 암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했죠.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고 당장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자의 목을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It's you,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칩니까? 아니요.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이 나라에 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죄값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지을 수도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돼요.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당신 턴 하세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냥 유턴이 아니라 새로운 턴이 아니라 유턴, 당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밧세바의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태어나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내가 잘 판단하고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로워야 돼요. 분명히 이 솔로몬, 나중에 한번 설교했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누구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견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든 이 왕을 다시 끌어들이고 원래 있던 전통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면 그러한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튼튼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 왕권이 튼튼해야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왕권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왕권도 강하게 해주시고 나라도 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앞에 있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지혜로웠던 건 뭐냐 하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을 구했다라는 거죠. 왕권이 강해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왕권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많은 것을 받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해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가 아니라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됐다가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랑 플러스 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게 간증이에요. 제가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간증하게 되면 제일 첫 문구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문을 미리 받아요. 이 문구가 제일 처음에 빠지면은 무조건 이 문구를 제일 처음에 삽입을 해야 돼요. 근데 양심상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리 지역에서 간증할 때 그걸 제가 알면서도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화살이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오겠죠. 저한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때 내 심리 상태나 내 신앙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듣고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이랬었는데 저 집사님은 저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저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목사가 드러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이 나라가 엄청 이제 저게 되죠. 다윗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서 성전 건축 못하죠.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7년에 걸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궁전을 건축합니다. 새로이. 몇 년에 걸쳐서? 13년에 걸쳐서. 나중에 하나님 성전보다 자기 궁전을 짓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와이프를 거느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 몇 년 걸릴까요? 3년이 걸리겠죠. 1000일 동안 3년이 걸립니다. 근데 한 여인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있던 여인은 5년이 지나도 못 만날 수도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만날 수가 없었어. 1000명과 결혼, 동맹 그 관계 때문에 1000명과 결혼을 했는데 이 1000명의 여인을 다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 여인들이 뭐래? 이제 보면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봤어요. 그럼 3년 뒤에 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당신이 없으니 내 마음이 적적하니까 이 신을 내가 모시게 해달라. 그러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산당을 하나 지어달라 그럽니다. 그래? 그래, 알겠어. 산당 하나 지을게. 근데 만나는 여인들마다 이러한 여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산 하나에 많은 산당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를 이 솔로몬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애국과 친하게 그때 당시에는 애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애국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게 되어지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날의 그걸 이야기라.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그 힘이 강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 있는 건 괜찮아요. 있는데 이것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게끔 하는 정도까지는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말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했는데 내가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이제는 좋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마다 재산을 다 다르게 주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이제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재산이 좀 안정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더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재산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왜? 이제는 내 앞에 거릴 게 없고 이제 평안하거든요. 평안하니까 그때 간절함이 있을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이렇게 따라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설교가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태클을 걸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래서 말을 많이 들려서 하나님보다 이 말들을 많이 의지하죠.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말 많이 드렸죠. 그리고 산당 지었죠. 또 뭡니까?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1000명이나 결혼을 했죠. 1000명. 야, 1000명. 저는 아내 하나도 힘든데, 그죠? 그죠, 진지선이, 그죠? 힘들다 하면 표현이 맞나? 그죠? 하나는, 그죠? 힘들다는 표현이 맞나요? 족하죠, 그죠? 만족하죠, 그죠?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해야 되는. 가분하죠, 그죠? 지혜롭습니다. 가분하죠. 근데 1000명이 데리고 있으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3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그의 마음이 반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할 건데
이것도 모션이 있겠죠, 그죠?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오직 사무엘 외에는. 그다음 통일 왕국 시대, 그죠? 자,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어떻게 120년. 왜 120년이 그러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 나라를 각각 다스립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120년, 그리고 왕이죠. 왕 사울, 그리고 무심,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무심.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예, 반심 이렇게입니다. 자, 봐요.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이게 사무엘 상이 이야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쭉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몇 년이라고요? 120년, 40년, 40년. 4자 많이 나오죠, 진짜, 그죠? 들어보니까 40년이 엄청 많죠, 그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잠깐 볼 텐데요. 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사무엘이 1장에서 8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는 한나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에벤에셀의 이야기 등장하는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31장까지 8장부터 해서 31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즉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주인공은 두 사람이, 근데 최고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근데 16장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울이 8장에 등장을 해요. 8장을 등장해서 승승장구하다가 16장 중 가서는 꺾여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요즘 주식이 워낙 많이 나와서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보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끝까지 떨어집니다. 자, 1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다윗이 16장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도망생활을 합니다. 도망생활. 그리고 이쯤에 와서는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져서 쭉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바세바의 사건이 터집니다. 11장에서.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죠. 그게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에는 다윗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야기 어디 있지라고 찾을 때는 사무엘 상하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다윗의 어린 이야기가 어디쯤 있지 하면은 골리앗의 이야기 어디 있지 하면은 사무엘 상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타락할 때가 어디지 하면은 여기 사무엘 하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 또 누가 등장할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등장합니다. 조금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 상에 가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완전히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게 되시면 사무엘 외에는 하고, 자, 통일 왕국 시대 120년, 그리고 사울 무심, 사무엘 하에는 다윗 전심,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 반심,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사울과 사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랬죠, 그죠? 중간에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하지만 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다음에 사무엘 하가 등장하는데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전부예요. 근데 솔로몬의 끝에 약간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대상이 등장합니다. 여기 역대상. 이 역대상은 어떠한 이야기냐 그러면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역대상을 가게 되면 이야기가 어려워요. 사무엘 상하는 스토리 형식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역대상하를 가게 되어지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제사장 관점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좀 난해합니다. 읽었을 때 답답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읽다 보면은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상하는 특히 역대상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읽기 힘들다 그러면 건너뛰세요. 왜냐하면 반복이니까. 근데 읽으면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해 못 읽겠다 그러면 다음에 읽어도 됩니다. 굳이 안 되는 거 막 읽지 마시고 건너뛰도 됩니다. 11개 상하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다는 거고. 자, 시편은 누가 많이 썼을까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절반을 다윗이 씁니다. 75편.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도서랑 잠언서랑 아가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 그러죠.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실제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세상의 삶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아봤는데 헛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아가서는 이제 부부 사랑 이야기, 술레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됩니다. 자, 지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 통일신라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또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자, 사무엘, 사울 무심, 그리고 사무엘 하, 다윗 전심,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 반심 분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역대상은 제사장 관점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조명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뭐라고요? 사울 무심,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전심, 열왕기상은 솔로몬 반심,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대상을 썼습니다. 자, 다윗생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은 어디 들어갈까요? 1번. 여기에 들어가겠죠. 역대상. 자, 2번. 다윗이 통치한 성경은 어디에 있죠? 사무엘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는 장면 어디 있죠? 사무엘상. 1000명의 왕비. 열왕기상.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다음 시간 할게요. 이제 11시가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